예,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경계하고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익숙함일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익숙함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새로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습관처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습관을 특별히 신앙과 결부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익숙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익숙함 아닌 자연스러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일들이 더 이상 부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영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반면에 습관처럼 익숙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에 반대되는 삶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악이 습관처럼 여겨져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극하거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가 없는 그런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 익숙함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후의 마지막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하는 과정 속에 예후의 인생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으로 인해 범죄했던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합의 집안, 아합의 가문, 아합의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예후의 일대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20년이 넘는 시간적 활애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뜨렸던 아합, 그의 죄를 심판하고 그의 죄된 상태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오래전 2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 그렇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를 통해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일하심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 예후에게 전파되었고 그 예후는 자기에게 기름 부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선지 생도의 말에 따라 구테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사실 예후가 행했던 일들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아합 일가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즉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또 아합의 자손의 70명이 넘는 그런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예후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의 형제들까지 죽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 아합의 죄를 심판하고 아합이 감당해 놓았던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의 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예후에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합이 만들어 놓았던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를 회복하는 일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알을 따랐던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자들을 다 죽이고 또 바알의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런 일들이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합의 가족 일가를 제거하는 일, 또 아합의 동조했던 남유다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아합이 소개했던 바알 종교를 멸하고 바알을 따랐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예후가 획기적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아마도 예후가 등장한 일에 가장 충격적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그 우상 숭배의 자리는 다 파괴가 되며 바알 신상들은 다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예후가 등장과 함께 획기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한 국가가 회오리바람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백성들은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함께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평가 역시 예후가 감당했던 일은 정직한 일이었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예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듯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예후에게 이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한 예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4대 왕위가 약속되고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왜 4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예후가 행했던 일, 그리고 그 예후가 행한 그 일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했던, 어찌 보면 작금의 시대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예후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대일까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대를 이어 영원히 내 위를 내가 지키고 그렇게 이어나가겠다라고 말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예후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악의 길을 만들었던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했던 그 바알 종교를 그렇게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처럼 그렇게 행했다면 적어도 4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한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예후에게 허락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4대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했던 약속은 어디 모르게 잠깐 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29절에 등장했던 아합이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비록 바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거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4대까지 내 왕위를 내가 보장해 주마라고 약속하며 31절에 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4대만 왕위를 약속해 준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바알을 제거하고 바알 신상을 제거하며 바알을 따랐던 제사장들과 그 일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왕족을 제거하는 일에는 충성되이 감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섰던 느밧의 아들이 허락해 준 그 죄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서는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즉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31절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처럼 제사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죄악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아마도 예후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보았을 겁니다. 때만 되면 베델로 올라가고 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익숙한 일이에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모여 그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축제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당연히 베델과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델과 단에서 그렇게 제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그리고 당연시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후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후가 직면했던 두 가지 죄는 아합을 통해 일어났던 우상 숭배의 죄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이었던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둘 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이 더 심각했다거나 바알의 종교에 심취하는 일이 더 큰 죄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 다가 우상 숭배였고 둘 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둘 다가 하나님을 제외하는, 즉 신앙과 믿음을 떠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있어서 바알의 종교를 제거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후는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왕이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아합의 일가를 제거하고 아시아의 일가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심어놓았던 바알 종교를 제거하며 바알에 심취해 있었던 제사장과 백성들을 제거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그의 왕위의 등극 시작, 즉 하루나 이틀 사이, 길어야 3, 4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획기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가져다 주었던 이 죄악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 일은 무려 28년 동안 계속 이어진 일입니다. 왕위로 진급했던 예후는 28년간 왕위를 자리하게 되는데 그 28년 동안 한 번도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개혁의 시작을 물꼬를 트지 못했던 예후는 그로 인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허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했던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의 바산까지 하였더라. 즉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물려받고 있는 그 땅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즉 하사엘의, 즉 아람 왕으로 등극했던 하사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웠던 그 이방의 왕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예후를 통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일의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부합하는 역사이지만 예후가 감당했던 개혁의 내용에 미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개혁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예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는 자신이 직면했던 현실적인 죄악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만 그에게 익숙해 있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로 빠뜨렸던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죄악에는 손 놓고 있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계, 깨달음의 신호를 보내고 계시지요. 하사엘의 공격, 즉 아람의 공격은 예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공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의 요소였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갔던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단순히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왕의 정치적 혹은 군사력, 그들의 힘과 능력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사실 하사엘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자극하고 있고 그들의 익숙함을 깨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베델과 단에서의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하사엘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을 하나님이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정치적인 한 이방 국가의 강력함으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국제정세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삶을 28년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예후,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후의 개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사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예후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완벽하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던 그런 아합 가문을 제거하고 아합의 종교였던 바알의 종교를 제거하는 일에만 머물렀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 있는 그 베델과 단에서의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첫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발짝 내딛는 것이 어렵지 그 내딛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그 일을 거듭 반복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은 항상 낯섭니다. 처음은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 되었든 그 일이 악한 일이 되었든. 그러나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는 그것이 또 다른 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또 다른 믿음과 신앙을 단련하는 귀한 기회로 사용되어지만 이것이 악순환이 될 때에는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고 죄에 담대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에 무서움을 제거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으로 우리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 권위자들에게 대항하는 것,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 주어진 시간을 오로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사용하는 일들. 사실 이런 일들은 신앙인들에게는 처음으로 감당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복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이제는 당연한 듯이 취급하지요. 당연한 듯이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에 참석 한번 안 해봤더니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이제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경 안 읽는 것, 처음에는 목사님 만나기가 두렵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지나니까 성경 안 읽는 게 당연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성경 안 읽는데 뭐라고 말할 거야. 112 기도운동,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광고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이지
2년, 3년째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익숙함으로 젖어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통을 당하고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해도 더 이상 그것이 신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혹은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감과 영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열심을 내지만 한 번, 두 번 내 마음대로 해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신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이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배려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당연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익숙함에서 해결하고 이런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익숙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대주적으로 오늘 바알의 신과 바알에게 우상숭배에 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태를 오늘 예후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도 하루아침에 정착한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자기의 왕위를 등극하는 그때에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과 선봉에 서 있었던 아합 가문과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익숙함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예후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의 시작은 엘리사의 예자였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9장 3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절에 가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자, 예후가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생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간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단순히 이 말만 했을까요?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익숙함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습관이 들게 되면 즉 익숙해지면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익숙한 마음, 습관처럼 감당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개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한 데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목숨 거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죄악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일들을 뼈를 깎는 각오와 마음을 들여서 그것들을 의지를 들여서 감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 빼야 되겠다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안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집중하고 목숨 걸듯이 감당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입니다. 특별히 죄악된 행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죄악된 행위들을 벗어나는 길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왕위에 등극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인했던 한 가지 죄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익숙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살아있고 이제껏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길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열심 내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항상 그렇게 맞닥뜨리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들 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익숙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몰아갔던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불행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이 한두 개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익숙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 우리의 익숙함의 죄악들을 개혁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씀 읽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열심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허락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열심내는 공동체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